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오직 주님이 받으실 줄 믿고 주님께 우리 중심을 드리며 나가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맞이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치고 삶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자로서 이 시간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이 예배가 가정과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귀한 임재가 있게 하시고 그 임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잘못을 주님의 앞에 회개할 때에 더 이상 그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도 각자 가운데 임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합시다. 오직 주님의 그 팔에 안기길 원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풍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우리의 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릴지라도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며 우리 4절 다시 합시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을 온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찬양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찬양한 이 가사대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참으로 혼란스럽고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기에도 너무나 부끄러운 이 세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조차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을 붙들고 이 삶의 세대를 분별하며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 살아갈지 온전히 알고 살아갈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가 더 붙들어야 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여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셔서 더 주님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이 세대를 분별하며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의 행함을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용서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재난을 겪는 중에도 우리의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현재의 어렵고 엄중한 상황들을 마주하며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하고 했던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천지를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한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려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수해 이어지는 태풍으로 신음하는 이 나라와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계속되고 있는 비대면 예배 준비와 주중사역, 성도들의 신방 등 힘에 겹도록 넘치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김현철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을 축복하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 그 외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옵소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은혜 있기를 통하여 기도와 말씀, 사랑이 균형 있게 실행되게 하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욱 깨어있어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 은혜와 감사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양한 채널로 진행될 성장반, 제자반, 1:1 양육반의 2020년 하반기 훈련생 모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비대면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제자 양육과 훈련에 소홀함이 없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한 교육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 교회와 교사, 부모 모두가 합심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이 일어나는 놀라운 신앙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는 현재의 상황에 묻혀 우리의 어려움만을 바라보는 것에 멈추지 말게 하옵소서. 사랑의 박수, 반찬 나눔, 오병이어 장학금 지원, 국내와 해외 선교지를 향한 무별 선교 사역들이 중단 없이 지속되게 하옵소서. 필리핀과 알바니아, 우간다와 캄보디아에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보호 아래 지켜주옵소서.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 하나님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여러 곳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군 복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맡겨진 임무를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전역할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효과적인 치료와 빠른 회복을 통해 감사와 찬양만이 넘치게 하옵소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는 계속될지라도 교회를 통해 주어지는 여러 가지 기도 시간, 말씀 읽기, 나눔들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잘 이루어져서 한 사람도 소외된 사람 없이 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큰 감동을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고난 마음과 지친 영혼을 소성시키고 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우리 교육자들과 선기미들이 함께 또 예배하고 있습니다. 좀 좋아지는가 싶더니 다시 2차 대유행이 시작하면서 또 비대면으로 또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로 격상되면서 또 많은 성도들의 또 생업이나 또 건강은 또 어떤지 염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이 어려운 시기에 또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성도의 위로의 교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분들, 또 현장에서 또 예배하는 소수의 분들, 또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주보 2면에 보시면 더불어 즐거운 더원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보는 여러분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면에 보시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드리는 또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 중에 교회를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홈페이지와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해주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전화를 통하여 신방하며 함께 영상을 통하여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사역이 아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주일까지는 정부의 요청대로 저희가 비대면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데요. 특별히 온라인 예배,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는 또 9시 합심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온라인 예배로 또 온라인 기도로 이 은혜 있기가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또 현장 예배는 우리 교역자와 섬김이 외에는 참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신방 및 사역은 우리 잠정 중단 및 비대면 온라인으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하반기 섬김이 리트릿이 9월 13일 주일 오후 3시에 교회에서 모이려고 합니다. 물론 그때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2.5 단계가 계속된다면 저희가 온라인으로 저희가 모임을 대처하려 합니다. 그래서 순장님들, 또 우리 청년 리더들, 또 제자훈련 수료생과 또 신청하신 분들, 또 부장님까지 함께 모여서 2학기 사역을 의논하고자 합니다. 또 이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요. 또 2020년 하반기 훈련생 모집이 오늘까지 마감이 됩니다. 성장반, 제자반, 1:1 양육 잘 보시고 우리 위대한 전도사님에게 문자로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필요한 작성할 수 있는 폼을 우리 메일로나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더원 플러스 온라인 아카데미 2탄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지난 1탄 우리 가정 세우기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요. 이번에 2학기를 맞이해서 2탄 우리 클릭 바이블, 클릭 베이직, 즉 말씀의 모세오경
구약의 5권의 책과 또 우리 말씀에 뼈대 있는 교리를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 카카오 채널에 우리가 보내드린 신청서에 작성해 내시면 9월 17일 목요일부터 온라인으로 여러분이 시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단 시청은 강의를 신청하는 분 한해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또 채널을 잘 보시고요. 또 채널 가입에 대해서 주보 3면에 저희가 이미지로 넣어드렸으니까 모든 성도분들은 반드시 채널에 가입해 주시고 또 유튜브 구독을 눌러주셔서 교회가 소식을 전하는 것 또 모든 예배 가운데 소홀함 없이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보 3면에 성도님의 간증 또 읽으시면서 또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시고요. 주보 4면에 보시면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예배가 계속 온라인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반드시 가정이지만 그곳에서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후원하는 곳 우리 필리핀, 알바니아, 우간다, 캄보디아 계속적으로 소식을 전하고 있고 어려운 이때지만 저희 교회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물질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카카오 채널에 알바니아 선교사님의 기도의 제목 또 다음 주에 우리 캄보디아 윤 선교사님의 소식 등을 전할 텐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동역하는 단체 선홍동 지원센터 수고하신 분들 또 의료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가 9월 달에 수고하는 그들에게 작은 사랑을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혜를 입은 많은 도시가 있는데 여러분이 8월까지 헌금한 액수는 저희가 모아서 우리 수혜 지역에 또 흘려보내도록 하고요. 또 9월 달에도 마음이 감동된 분들은 계속적으로 선교지를 이 도시를 또 수혜 지역을 위해서 헌금해 주시면 우리가 한 달씩 그걸 정하여서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가족 우리 온라인으로 등록하신 2가정이 있습니다. 계속 바나바와 또 다락방을 연결해서 저희가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교우동정에 보시면 부부 동행다락방의 구은모 집사님이 성남시 서현동에 티쉑이라는 카페를 개업하셨습니다. 지난 5월에 개업하셨는데 지금은 우리가 좀 찾아볼 수는 없겠지만 좀 상황이 좋아지면 또 성도분들의 위로와 교제 또 찾아가셔서 좋은 만남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또 주보 4면 하단에 보시면 8월 18일 우리 금요일부터 우리 다락방이 개강이 됩니다. 9월이겠군요. 9월 18일 다락방 개강 모임이 기도 모임으로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저희가 당분간은 모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역자분들이 온라인으로 다락방을 재편성하며 또 제자반 수료생들을 다시 한번 좀 섬김의 자리로 파송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변경된 다락방이지만 또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떨어져 있지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온라인이지만 항상 영적으로 친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신약 274면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한 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신앙 밸런스 5번째 마지막 시간 시험에 대처하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시험에 대처하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험, 고난,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요즘 시험을 감당할 만 하십니까? 모두가 다 이 시험, 고난과 고통은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엄청난 큰, 어떤 분들은 작은. 근데 내가 겪는 시험은 크고 작은 걸 떠나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아마 모든 분들이 이 코로나19 위험 앞에서 이 시험 앞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실 것입니다. 유대 전승에 보면 천국에 가면 슬픔의 나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슬픔의 나무가 뭐냐면 천국에 오신 분들이 천사와 만나서 이렇게 삶에 대해서 대면하는데 자기 삶에 어려웠던 일들을 적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삶의 어려운 것들을 적어서 그 나무에 걸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천사와 함께 나누면서 자기의 힘든 그 시험, 고난, 고통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나무에 걸었다고 합니다. 나무에 건 다음에 그 옆에 주위를 나무를 한 바퀴 돌았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시험, 어떤 고난, 어떤 고통이 있을까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한 바퀴를 돌면서 자기가 겪은 고난, 고통, 시험이 너무나 작은 거구나 생각해서 그걸 다시 떼갔대요. 근데 우리가 다시 떼갔다고는 하지만 아마 각자의 상황에서 당하는 시험, 고난, 고통은 다 작든 크든 힘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 작지만 힘들지만 쉽지 않지만 어떻게 이 시험 앞에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비결은 많지요. 하지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시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기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최종 목적지가 어디일까? 이런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시험이 시험으로 끝나지 않고 시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대감 속에 경이로움, 놀라움, 또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을 주신대요.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고 말하고 또 한 가지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겪은 이 시험 앞에서 어떻게 감당해야 되며 어떻게 피할 길을 주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가르쳐 주는 것은 나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 앞에서 나를 다시 세우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선줄로 알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계속 성숙해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은 성숙을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넘어지기 시작한다. 조심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고인 물은 어떻습니까? 물이 오랫동안 고여 있으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썩는 물이 되죠. 물은 고여 있는 물이 아니라 물은 흘러가야 되는 거죠. 흘러가야 되는 것. 이와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있고 음행이 있고 우상이 있어요. 쭉 읽어보면 이러한 아픔이 있는데, 이런 시험이 있는데, 이런 아픔과 시험 앞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감당할 시험이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는 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말하는 건 성경에 보면 두 가지의 시험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훈련은 뭡니까? 나를 성장하게 하는 거죠. 나를 시험 앞에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고요. 반대로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템테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혹하는 것.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는데 유혹하는 거예요. 어떤 유혹?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런 유혹들을 사탄은 계속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테스트, 나를 성장하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주신다는 거에 굉장히 시험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은 시험 앞에서 내가 훈련받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험이 생길 때 시험에 들지 않는 이유가 뭐죠?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있구나. 내가 이제 성숙해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알 때 그 시험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던 그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와 그 사탄이 주는 시험, 템테이션은 솔직히 삶에서 구별하기 힘듭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시험인가? 이게 사탄의 시험인가? 구별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의 의인 욥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데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 모든 것들을 뺏어갑니다. 시험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는데 누구에게 이끌려갔냐면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보아도 과연 이게 하나님의 시험인지 사탄의 시험인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시험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훈련의 테스트의 시험인지 아니면 템테이션, 사단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시험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는 거죠.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걸 구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시험을 당했으면 이게 하나님의 시험인지 사탄의 시험인지 구별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요. 구별하는 데 내 마음을 쓰지 마시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시험이든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새롭게 세우려고 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견고한 모습,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요, 어떤 시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려고 한다, 나를 훈련시킨다, 나를 새롭게 한다, 이게 시험 앞에서 믿어지면 그 시험은 더 이상 나에게 시험이 아닌 거예요. 사탄이 주는 시험이 안 된다라는 거죠. 믿어지면 어려운 가운데도 내 마음이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19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인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참 현실적이에요. 성경은 현실적인 게 뭐냐면 성경은 반드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할 것이다. 성경은요, 현실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1987년에 프린세스 브라이드라는 영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주인공이 그 작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삶은 고통입니다. 삶은 고통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해요.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약을 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고통인데, 이게 현실이고 이게 진실인데 자꾸 다른 사람들은 약을 팔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세상에 고통이 없어야 되고, 세상에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예수님 믿으면 시험이 없어야 되고,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없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세상이 말한다는 거죠. 이건 약을 파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얘기한 것처럼 성경은 현실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왜? 내가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시험을 만날 때 잘못된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기대감이 뭐냐면, 시험 당할 때 내가 잘못된 기대감을 갖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시험이 있지? 내가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내가 주님 앞에 섬기며 나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있지? 그러니까 잘못된 기대감이 뭐냐면, 예수 믿는 나에게 시험이 없어야 된다는, 고난이, 고통이 없어야 된다는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시험이 오잖아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심을 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나 이 시험 앞에서 잘못된 기대감이 아니라 정직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 시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올 수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이 시험은 나에게도 올 수 있지만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오래 갈 수도 있어. 하지만 뭐예요? 그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이 시험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 시험이 나를 훈련하고, 이 시험이 나를 성장한다는, 성숙해 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시험은 나에게 잘못된 기대감이 아니라 정직한 기대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의 유익이 뭡니까?
시험의 유익은 내 자아가 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앞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교회가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이 현실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핍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핍박일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핍박이지만 많은 부분은 핍박이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을 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적인 책임을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니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문매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의 어느 교회는 현수막을 걸어서 교회가 미안합니다, 이런 현수막을 걸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사죄한다고 하죠. 물론 그러한 모습 참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이 시험 앞에서,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움, 고통과 고난 앞에서 내 자아가 깨져야 돼요. 그동안 교회에 있던 자아들이 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세상 앞에 절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부터 모든 중직자부터 모든 섬김이들이 이런 시험 앞에서 먼저 내 자아가 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아가 깨지면 뭐가 드러나냐면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 십자가 사랑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 앞에서 내가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기대감, 그 시험 앞에서 내 자아가 깨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래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 내 자신이 성숙해지며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가 시험 앞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깨질 때 뭐가 또 버려지는지 아세요? 내 야망, 내 욕심이 버려집니다. 하나님이 이 위기 앞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 자아가 깨질 뿐만 아니라 내 야망, 내 욕심이 깨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시험은 감당할 만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맞지요? 그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혹시 그 시험이 어려운 이유가, 그 시험이 힘든 이유가 내 욕심 때문은 아닌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그게 힘들고 어렵진 않는지, 그래서 이 시험 앞에서 내가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난 너무 어려워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대로 해주세요 라고 이 시험 앞에서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스스로 살펴보시고 이 시험을 통해서 정말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야망, 내 욕심이 깨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참 우리 신앙생활의 훌륭한 선배입니다. 하지만 그가 엄청난 시련을 겪어요. 근데 그 시험과 시련을 겪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장자권. 이 장자권을 포기하지 않고 내 야망,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는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욕심 때문에, 야망 때문에 어때요? 환도뼈까지 부러지죠. 하나님이 철저히 그를 시험 앞에서 욕심을 버리게끔 단련시키고 성숙해 하시고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변화되니까 나중에 자녀들을 축복하지요. 자녀들을 축복할 때, 야, 내가 가진 장자권 너에게 줄게, 그렇게 말했나요? 아니에요. 변화된 야곱, 그 시험과 고난과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더 이상 장자권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자기의 손자들을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시험을 겪고 계십니까? 그 시험을 겪을 때 반드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변화된 모습으로 이 시험 앞에서 우리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훈련이든 여러분들이 훈련에 지원하시고, 그래서 온 오프라인으로 되는 모든 훈련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험의 위기 앞에서 훈련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빚어가며 세워져가는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시험이 가르쳐주는 것은 반드시 피할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피할 길이 있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잘못된 기대감이죠. 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하는데, 내가 헌신을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있을까? 내가 예배 드리면 이런 어려움은 없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이 잘못된 기대감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시험 앞에서 원망이 생기죠. 원망이 생기니까 어때요? 교회를 떠나죠. 교회를 떠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원망의 그 태도를 다른 종교로 가버립니다. 천주교나 불교나 다른 종교로 가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드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교회를 떠날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다른 종교에까지 가서 그런 모습을 보일까? 그런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떠나지 않아도, 다른 종교에 가지 않아도 그 시험 앞에서 우리에게는 피할 길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 피할 길이 무엇입니까? 영락교회에 민병훈 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권사님 의사세요. 의사신데 그 예전에 의사 선생님이 외진을 많이 가요. 가방 하나 들고 이렇게 막 동네 다니잖아요. 외진 다니잖아요. 그런 외진을 나갔다가 늦은 시간에 병원으로 돌아왔는데 한 부부가 의사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해 봤더니 아내가 아파요. 아내가 이제 암에 뭔가 재발할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좀 빨리 수술하고 싶어서 병원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진단해 보니까 빨리 입원하고 수술해야 된대요. 그래서 입원하고 수술하려면 그때 당시 오래전 일인데 한 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수술비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나, 아내는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갑자기 부잣집 잘 사는 친척이 한 명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내가 지금 수술비 마련을 위해서 잠시 친척집에 갔다 올 테니 당신은 안심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라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에게 수술비를 꼭 구해올 테니 입원해서 수술 준비를 해달라고 말하고 친척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친척이 예전부터 이 부부에게 못마땅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는 게 너무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빌리러 온 그 남편에게 그 돈 많은 친척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돈을 빌려줄 테니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순간 갈등했어요. 이 사람이 돈만 꿔주면, 친척이 돈만 꿔주면 내 아내 수술 받을 수 있는데, 순간 갈등했답니다. 또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지금 잠깐 교회 안 나간다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얘기하고 돈 받아서 수술한 다음에 아내가 좋아지면 교회 나가면 되지 않을까? 순간적으로 타협하는 마음도 있었대요. 그런데 그 모든 마음을 뒤로하고 결단했던 것은 그 돈 받지 않겠다고, 나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고 배반할 수 없다고, 그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내하고 하는 거예요. 여보, 수술비를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또 내가 교회를 나가지 말라는, 믿지 말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그 돈을 포기하고 돌아왔다고, 우리 아마 수술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아내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내가 그 얘기를 듣다가 오히려 남편을 칭찬했대요. 잘했어 여보,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그런 수술을 받는다는 것, 그걸 부인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부부가 서로 부둥켜 안으며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그 지나가는 그 권사님, 의사 선생님이 들으신 거예요. 자기도 권사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너무나 부부의 신앙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찾아가서 지금 당장 수술비가 없어서 힘드니 내가 그 수술비를 내주겠다. 하지만 나중에 수술비를 갚으라 라고 약속을 한 다음에 아내가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내가 다 회복이 되고 이 남편이 의사 선생님을 찾아와서 그 수술비를 갚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요, 시험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시험은 있는데 이 시험이 시험으로 끝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 시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구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더 경험하고 나는 전혀 보지 못한 피할 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보이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할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분이 느껴지지 않고 그분이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착각하는 건 코로나 전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코로나19 지금은 은혜를 적게 주신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다. 아니요. 하나님은 코로나 전에도 지금 코로나 힘든 이 시기에도 은혜는 동일해요. 은혜는 변함이 없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내 마음은 흔들릴까요? 왜 내 마음은 자꾸 템테이션, 사탄이 주는 그런 시험 속에 자꾸 걸어갈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충만의 문제예요. 우리가 저녁 9시 합심 기도회 할 때 유튜브 보면서, 물론 오전 6시에도 기도하신 분이 있겠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성도들이 어때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찬양 충만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시험이 없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동일하게 임하고 있으니까 그걸 믿고 내가 충만할 수 있도록,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우리가 피할 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새로운 길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험을 만나셨습니까? 그 시험 앞에서 피할 길이 없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을 좀 부르세요.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여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울부짖어서 큰 목소리로 여러분 가정에서 부르십시오. 그러다 보면 그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을 느낄 거예요. 충만해지면 시험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 시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피할 길들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와 사탄의 템테이션은 반드시 각본,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탄의 템테이션의 유혹의 각본이 무엇입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가정의 물질로, 가정의 건강으로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주면서 사탄이 시험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멀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주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탄의 시험은 어때요? 각본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멀어지면 부부가 싸우게 만들고, 가정이 싸우게 만들고, 교회가 싸우게 만들고, 성도들이 가정을 떠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떠나고, 또한 목사가 마지막에 그 교회를 떠나는, 그래서 교회가 결국은 문을 닫는, 이게 바로 사탄이 주는 시험의 각본의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각본을 안다면 시험 앞에서 사탄의 시험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시나리오, 은혜의 각본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 후에는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가정이 더 든든히 세워지는, 그래서 나는 피할 길이 없다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의지했더니 놀라운 길들이 열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십시오. 주님은 피할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정말 충만해지면 주님은 피할 길을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 충만함 속에 우리가 어떤 걸 구하냐면 시편 46편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내가 시험을 당하는데 성령 하나님 앞에 충만함을 구할 때 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죠. 그리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시험을 받을 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가 뭐예요?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든 어느 때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할 때 주님께서 피할 길들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마태복음 27장 45절과 4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은혜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라고 고백했잖아요. 피난처 대신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미 흑암을 경험하셨습니다. 캄캄한 흑암을 경험하셨어요. 십자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가는 것, 심지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마저 외면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흑암 속에서 사람들의 외면과 하나님의 외면 속에서 십자가 앞에 있었다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사함을 위하여, 내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흑암을 이기셨고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외면과 사람들의 외면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시험 앞에서 흑암을 경험하셨고 시험 앞에서 외면을 경험하신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유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이런 은혜가 내 가운데 발견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피할 때에. 그러면서 마지막 발견되는 은혜가 뭐냐면, 자, 마태복음 27장 51절과 5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흑암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외면과 제자들의 외면과 많은 사람들의 외면을 당하셨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모든 시험 가운데 우리의 죄사함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회복하는 건 뭐예요? 부활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을 때 거기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를 시험 앞에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앞에서 코로나19를 묵상하며 시험 받는 게 아니라 이 코로나19 위기 앞에서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보면서 나도 부활함을 믿고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암에 걸리셨습니다. 암으로 투병하시는데 목사님이 찾아가서 병문안하면서 물어봅니다. 괜찮으십니까? 요즘 많이 어떠세요? 힘들죠? 그러자 그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부활이 치료치 못할 병은 없습니다. 목사님, 저 부활하잖아요. 부활할 때는 암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모습, 완전한 모습, 은혜의 모습으로 제가 부활하잖아요. 이 진리를 붙들고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웰콕이라는 구약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시험 앞에서 버림받은 건 아니다. 우리는 시험 앞에서, 고난 앞에서, 고통 앞에서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경험하셨다. 예수님이 그 시험을, 예수님이 그 고난을, 예수님이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경험하셨다. 근데 경험하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반드시 시험 속에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그 시험의 목적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부활의 신앙으로 나갈 때 이 시험은 나를 부활의 신앙으로 변화시키실 것이며 나를 부활의 신앙으로 피할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시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참 힘든 시기이지만 어려운 시기, 또 시험을 당하는 많은 성도들의 부르짖음과 아픔과 눈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시험 앞에서 부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지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믿을 때에 이 시험 앞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할 때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이번 2학기 사역 아마 온라인 사역이 많이 진행될 것 같아요. 함께 얼굴 보지 못하고 함께 대면하지 못하는 그런 아픈 상황, 힘든 상황이지만 이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고백해야 될 것,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예배를 통해, 훈련을 통해, 기도를 통해, 또한 우리의 교제, 온라인 다락방 모임을 통해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섰지만 예수님이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포기 못하니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 변치 않네.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넘어져도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자신을 참고 내어주네. 자신을 내어 십자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내 사랑을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 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여호와께 않네.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우린 넘어져도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 시험 앞에서 우리가 잘못된 기대감, 내가 예수 믿는데 왜 그러지? 내가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말씀 보는데, 헌신하는데, 헌금하는데 왜 이러지? 잘못된 기대감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사탄의 템테이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험 앞에 주시는 테스트, 나를 변화시키시며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부활의 신앙으로 나를 세우셔서 그 부활의 신앙으로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환난을 당하고 세상에 미움을 당하고 세상에 각종 시험을 당하는 연약한 우리이지만, 그 시험 앞에 넘어지며 그 시험 앞에 실수하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과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할 때에 나를 세워주시는, 또한 피할 길이 되시는 그 부활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번 한 주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각 사람, 각 성도들 가정과 직장 가운데 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앞에서 이 현실을 바라보고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 감사는 떠나고 여전히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 앞에 떠나는 멀리하는 신앙이지만, 이런 시험 속에서도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태어날 걸 믿으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믿음의 놀라운 밸런스를 회복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시험 앞에서 이번 한 주간 이러한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노라고, 이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노라고, 감사했노라고 고백하는, 간증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 드리는 곳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드릴 수 있는 만남과 축복을 더하셔서 그들이 마음껏 주님 앞에 꾸이는 가정이 아니라 넉넉히 나누어 줄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 유학 중인 자녀들, 또한 취업과 또 배우자와 또 많은 고민 중에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무엇보다 이 시대 가운데 보면서 교회를 떠나고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 성령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존 우리들이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살려주시고,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다시 한번 믿음 안에 부활의 신앙 가운데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더원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도시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혜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는 도시마다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이 작은 물질들이 그들의 회복하는 데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정말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삶 때문에, 신앙 때문에 주님께 매달리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이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그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시고, 어떠한 핑계가 아니라 어떤 상황일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여호와께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들의 사업장과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세상으로 파송하는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편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고 병든 자를 위로하고 어려운 이웃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고 섬길 때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절대로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셔서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탐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시험 앞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성장하며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이 교회와 이 도시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